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주의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할 것이라 의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3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만물에 소성하는 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심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가정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어느 곳의 재단에서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쓰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경배드리는 이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우리가 목적을 놓고 또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영과 진리는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일관할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입니다. 3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시온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도망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3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각자의 허락한 장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제국이든 왕은 필요합니다.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통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또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고대하며 또 말씀을 상기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 때까지 공산주의가 이 땅에 뻗치지 못하며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거는 온전한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화의 왕이 돌아온다. 만왕의 왕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책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자녀이지만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그 청지기이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청지기의 종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장차 순결한 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요 또 지금은 청지기요 종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불리웁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누구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4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청지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지난 6,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예표 중에 가장 완벽한 예표는 우리는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창세기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예언을 한 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많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와 진리를 전할 때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통치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초림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꼭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시편 2편을 꼽는데 그 2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포라고 할 때는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이 말을 좀 들을래? 들을 거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청유가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죠. 선포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권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군대가 계엄령을,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면 사실은 계엄령 선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군대를 모두 장악하는 것이죠.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모두 싹 장악해서 모든 통치를 하나로 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애지간해서는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올 때 또 이 군대만이 다른 해결 방안이 없을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죠. 국가의 이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정당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선포했어야 됐죠. 이제 한마디로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는 어떤 영적인 저는 어떤 계엄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선포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거를 실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기틀을 세우려는 것이죠. 주님을 재림을 믿든 믿지 않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 믿지 않으면 그건 응분의 대가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편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선포를 계속 읽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림에 지치고 또 기다림을 너무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세대에 오든지 아니면 좀 늦으면 우리 뒤에 세대에 오든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아직 3년 정도, 2년 정도 남은 대통령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2년의 기간 동안이라도 정확하게 올바로 많은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인용이냐,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복귀냐, 모든 것이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업무에 정지되고 많은 행정부 수반들이 정지되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속히 복귀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왕이 다시 재림하셔서 만화의 왕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꼽을까요? 라고 한다면 역시 시편 2편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통치가 가장 많은 부분이 시편이죠.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초림이 주제가 아니라 재림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아니라는 장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났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의 민족과 천지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느니라. 잠시 잠깐의 그 작은 그 고작 그 알량한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이 나에게 넘겨줬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나의 왕국,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왕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냐면 초림이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 지금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이전이라고 하면 절대로 개혁성경처럼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지만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한국말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다시 한번 물었으면, 내가 왕이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물론 당연히 잘못이 없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영원 무한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대답을 듣지 않고 빌라도는 결국 주님을 심판한 빌라도로서 세위에 또 그렇게 남았고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변기된 성서에서 36절에서 지금을 이전이라 바꿔버리면 주님은 다시는 오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경청하고 들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당시 주님의 다시 재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2000년이 연기되어 버린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그리고 2000년이 흘렀고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되고 또 신구약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 22편 그리고 24편 그리고 68편 72편 110편 정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2편 24편 68편 72편 110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실 재림까지 있어야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절정이라고 한다면 휴가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본문 시편 2편 1절부터 5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우리가 뭐 하자 하는 것은 항상 마귀하는 말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조소죠. 하나님의 조소입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내에 내 왕을 세워두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내 왕을 세워두다. 인력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철저하게 부인되고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시인하고 자신들이 찔렀던 주님을 다시 고백하고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요원하죠. 그들은 철저히 철의 용광로 바로 찔른 대환란에 그걸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토로 모이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고통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의 다시 고향 땅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특권이 있지만 그걸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것인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우리 이방인들은 왕은 고사하고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죽으면 영원히 저기서 떨어질 그럴 우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영원하신 창조주를 주라고 시인하고 어떻게 나의 왕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왕도 아니고 바로 그 완의 왕이 나의 바로 구주란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고 또 기다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말하는 것, 거절하는 것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라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면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아직도 헛된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 기름하신 이를 대적하여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실체, 주님의 진정한 왕의 면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리에서 또 강단에서 설교하고 할 때는 정말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귀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화의 왕이 돌아온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이 땅에 다시 기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6절까지 읽는데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예,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사람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아노라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신이라고, 피조된 신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격화시키는 종족, 민족, 그 부류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죠. 예수님은 영원전에 어느 한때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정녀께서 성령으로 바로 동정녀로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신 분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면 그건 죄의 근성,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셨듯이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칙령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는 초림을 얘기하고요. 그녀의 씨, 바로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 셋째 하늘 북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좌장하고 계신데 그 오른편에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놓고 지금 좌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왕의 귀환이 곧 될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까 시편 24편이랬죠? 여러분, 시편 24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7절부터 10절 보시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려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셀라 하면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말씀이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광하면 이건 꼭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위대하신 제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 문은 청년 왕국의 성전의 문입니다. 바로 동문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 위에는 북쪽, 진북, 가장 북쪽에 바로 악투르스 성단이 있습니다. 플레아드스 성단, 무슨 성단이 있는데 그 성운과 성단을 지나서 가장 그 높고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진북이라고 하죠. 북쪽에 악투르스 성단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 셋째 하늘에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한다면 저 셋째 하늘 시온산을 얘기하고요. 그냥 시온산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 위에 대략 2억 5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그 셋째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참고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보통 환산했을 때 럭커 목사님은 2억 5천만 광년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은 70, 80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거리죠. 인간의 어떤 로켓, 우주선, 어떤 것이라도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 2억 5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그 문들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기품을 뚫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인간의 육체의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다 겪으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 셋째 하늘 상하궁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시편 68편에서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68편 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만 볼게요. 시편 68편을 보면 21절에 보면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에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오 너희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에 바라시리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너희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성소들 밖에서 들어오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레미야를 찬양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공의와 정의하면 탁 떠오르는 것은 어떤 왕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실현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 와도 공의와 정의는 정확하게 실현되지 못합니다. 완전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라는 것이 공식입니다. 인간의 바로 정치, 이 공식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졌으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공의와 절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공의와 정의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현재의 민주당처럼 북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민주당처럼의
그와 같은 이 정치 방향 행태는 이거는 완전히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 방식인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대통령 임기의 권한이라도 거기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엇은 뭐라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도 대물림 받아서 공무원이 돼서 거기다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현 대한민국의 사회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직장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뒷문으로 옆문으로 살짝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 이 나라 이 땅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기관이에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 20대 30대들이 완전히 한마디로 요즘 시선말로 개빡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뚜껑 열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공무원이 다른 편법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것을 20대 30대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이 알고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으로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최소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날들이 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대통령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만화의 왕이 돌아온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할 것이다. 왕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통치도 하는 거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음 다시 시편 2편으로 가서 9절 10절. 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또 말씀도 재판관이 나왔네요. 왕이 나왔죠. 주님의 재림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이에요. 이것은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이 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철저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권 통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실 것이요. 군대의 대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토기장의 질그릇을 산산히 부수듯이 주님을 조롱하고 거부한 이방 민족들, 원수들의 무리를 그 진노의 포도틀에 밟고 짓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이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그 시온은 저 색자는 시온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때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가 이방인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희재들로 그들을 가득 채우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니라. 철저하게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려면 이 땅의 악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가까우게 이 현실 정치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곧 헌법재판관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각하나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행정부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많은 행정부 요인들이 탄핵이 되었다가 지금 완전히 다 기각이 되어서 다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왕의 직무 복귀와 또 행정부 요원들이, 행정부 관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잘 이제 정상적으로 다스립니다.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국방 국방.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썩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참 충신인지, 어떤 놈들이 간신배인지 이번에 너무나 많이 드러났어요. 대통령은 일석이조나 일석삼사조를 얻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따르고 또 대통령의 말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번에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가지를 완전히 쳐야 되겠죠.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심판의 날이요, 불의 날이요, 진노의 날을 바로 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은 2000년이나 참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2000년 가까이 활개치고 다녔던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눈으로 공산주의 멸망 가장 기다린 것이지. 그걸 만든 자들이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속을 태우며 불순종을 일궈냈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죄인 혼들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가 이제 마감이 닥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이런 지적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지적 지성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정말 피눈물 나도록 후회할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 돌아온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5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것이죠. 통치하신다. 예. 그럼 우리도 1000년 동안 산다는 얘기죠. 통치할 백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주님께 1000년간 통치했다는 이 땅에서의 수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는 1000년 통치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입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마지막 여러분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또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재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산주의 독재자, 이슬람, 또 불교 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통치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정해서 정치인을 뽑고 그만두게 하는 정책은 결정한 일은 주님께서 오시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사탄에서 나온 것이지만 유일하게 한마디로 성경적인 것은 일당 독재예요. 그러나 악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에서는
야당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통치에 반기된다면 산채로 개나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장,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72편을 보시겠습니다. 72편 5절 10절 조금만 보시죠. 72편 5절 10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지구는 없어져도 해와 달은 반드시 있어요. 그가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요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원수들이 그의 먼지를 핥는다겠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의 그 장면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산꼭대기의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여 그 열매도 레바논 같이 물결칠 것이요 상업의 사람들도 땅의 불처럼 번성하리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궁핍한 자들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자를 쳐부수리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다.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시편 72편도 주님의 그 통치의 영역과 통치의 방법, 통치를 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장이 바로 시편 72편이죠. 그의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도다. 다윗도 다시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통치로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편입니다. 대환란을 혹독하게 지나온 유대인들은 이제 진정한 자신의 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장막절마다 모든 왕들은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아련해야 합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저주를 받는 것이죠. 스가랴 14장에 나오죠. 오늘날 이 땅에서 왕을 선출하는 것은 대다수 투표를 통해서 왕을 뽑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여러 나라 선진국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있어도 아주 소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3,000명이나 돼요. 정말 최대의 꿀 빠는 직장이죠.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가거나 편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만들고 중국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그걸 인정하고 보호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저는 이 땅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다윗을 자신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제거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요압장군을 통해서 죽었지만 그는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바로 선거 부정의 바로 엄청난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이죠. 국민이 한 표 한 표를 받아서 가로채서 바꿔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21대, 20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에서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그때부터 있었죠. 지금도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0명 이상이 52명 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야당이 되어가지고 절대 다수가 돼서 마음대로 국회 행정부 요인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단 이틀만 근무해도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합니다. 자신들을 수사에 따라서 탄핵시키고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알아버렸어요. 젊은 사람도 알아버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썩은 것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뭉들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가족회사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되고 그걸 대대손손 이어가지라는 것들, 불법과 편법으로 참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자들을 이 땅의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 정당한 표를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 잠시 잠깐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려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영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식이 있고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선량한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현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대통령, 현재까지 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정말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른 많은 재판관들이 다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잘 정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잠시 시편 2편을 들어서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2편의 구도는 초림과 재림이 겹쳐 나오면서 재림 이후의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갖게 하셨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간직해 놓으셨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다리고 주님도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타국인의 순례자로 우리는 여겨져 왔지만 이제 그것이 끝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타국인의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그분의 재림을 전할 때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좌우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기록된 역사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왕국이고 통치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이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편의 말씀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800개가 있다고 한다면 800개 있다면 300개는 이루어지고 500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500개가 바로 3분의 2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하시며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만이 불면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만화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그렇게 섬기다가 간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갔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인들의 그 끝자락에 사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때,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주님은 오시리라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섬김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의 셋째 주일 귀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만화의 왕이신 주님의 왕의 귀환을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주님은 감내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본 앞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자기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실 것이라 했고, 많은 왕들이 주님의 먼지를 핥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우리의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은 우리의 여역하고 연약한 모습들, 참으로 어떤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자유가 있고 아직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며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도록 저희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섬기며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복귀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어서 정말 악의 무리들,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행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